오늘 14장이 아니고 16장인데 고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6장 그겁니다.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1장부터 성령 또 이름 요거 5장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주의 복음 전가는 스데반 이야기, 빌립 이야기, 또 베드로 이야기 저희들이 봤습니다. 1차, 2차, 3차 세 장씩 끌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붙잡히게 되죠. 붙잡혀서 백성에게, 공회에게, 펠릭스 총독에게, 또 각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장에는 로마로 가면서 파선되고 또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고 단순히 그분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보니까 해놨죠. 이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표적을 가지고 복음 전가한다고 제가 성령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2차 전도행인데요.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그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사실 16장 가면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요절 하나 생각 안 납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는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는 표적. 그죠? 성령의 역사는 표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의 그 여정인데 이 빌립보 이야기다 하는 그 핵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루스드라는 돌에 맞아서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었는데 그 실패한 것 같은 복음 전도지인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름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영원한 친구이자 제자죠. 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고 또 유럽으로 가게 되고 빌립보 가게 되고 하는 이야기 11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 16절로 18절까지 점쟁이 여인을 치료해가지고 그 치료하는 바람에 이제 19절에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서 26절 이하에는 감옥에서 막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질서들이 듣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간수가 깜짝 놀랐는데 이 간수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가족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27절 이하에 있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지도를 한번 보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자 거꾸로죠. 시자 거꾸로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시신을 갔는데요. 따라와서 또 어려움을 주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갔는데 이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돌로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이 14장 이야기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들어갔다가 더베에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여행인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문제 때문에 다녀오는 게 15장이었죠. 다녀와서 마가 요한이 이제 신라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버가에서 버거러져 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2차 전도 가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 했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바울 사도는 마가는 여기 돌아갔는데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랬더만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이쪽으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돌아보자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성이 나서 그러지만 뒤따라 오면 합류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줏대가 있었어요. 나는 네가 그리 가면 그리 안 간다 하면서 육지로 걸어 올라갑니다. 네? 배 타고 안 가고 걸어서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거 거꾸로 가는 거죠. 2차는. 그리고 더베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지역으로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배 타고 갔다 걸어갔다 배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걸어서 다소는 바울 사도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뭐 가는 길에 틀림없이 거쳐가는 길이니까 거쳐갔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 더베에 가서 루스드라까지 가는데 이렇게 갔다는 거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렇잖아요.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이해됐죠? 지도 한번 더 볼까요? 지도 한번 더 보면 이게 수리아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렇습니다. 이게 돌에 맞았던 장소입니다. 참 이게 이러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어머니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유대인의 어머니의 그 보살핌이 굉장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머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배우고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인데 돌에 맞았던
그런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굉장한 힘을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서 실패한 것 같고 뭐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그 디모데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도는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소원과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합시다. 우리도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디모데를 만나기 원하고 또 바울을 만나기 원하고 서로 이런 관계. 그래서 한평생 동안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을 가지고 제자로서 또 친구로서 함께 힘을 보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3차 전도 여행은 저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 19장도 에베소 이야기, 20장도 에베소 이야기, 뭐 21장은 돌아와서 잡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저는 포커스는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을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래 복음을 전거했고요. 3년 반이나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는 그런 오래 머물렀던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목사로 보내요. 담임 목사로 오늘로 말하면.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신뢰했고 디모데와 함께 한평생 복음을 전거하고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런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뭐 우리가 뭐 그냥 얼굴만 보고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끈끈한 믿음의 관계들을 서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에 맺어주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좋은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좋은 칭찬 듣는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돌에 맞아 죽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았다면 우리도 전도 나갔다가 어떤 이런 뭐 극한 반대가 있고 이러면 그게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실패한 것 같고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좋은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실패한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디모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디모데를 찾아 나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또 이제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자 디모데를 데리고 이 말이에요.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이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되지만 서로 이야기해 듣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그때 내가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당신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니까 나에게 복음 전거했던 스승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디모데가 좋아하고 아마 디모데가 저도 따라갈게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네모 박스를 흰 박스로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요. 자 봅시다. 우리 15장 내용이 뭡니까? 15장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런 억지로 우리가 지지 못하는 짐들을 그들에게 지는 것이다 해서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지? 15장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편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네모 박스 안에 보세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니 그랬어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아니라 예수 안 믿는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할례 안 했을 거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성을 이제 할례를 행하고요. 또 그 밑에도 보세요. 다른 그러고 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어떻게 해서요?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게 뭡니까?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음식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15장에서 이제 할례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그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해서 그런 규례를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와 할례와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할례를 해갑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뛰어남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할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근데 왜 할례했습니까? 복음에 유익이 될까봐.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건 안 해도 돼 하고 크게 주장한 게 아니라 진리 문제가 아닐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마음이 열려지게 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할 때 키높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런 거 보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규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1장 후반부에 가면 그런 게 나옵니다. 당신도 유대인들이 막 당신을 잡으려고 할 때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내 핍박해라 하고 막 공고하고 공포를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이렇게 하다가 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바울 사도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꼭 할례를 행해야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건 이거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이 다 달라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정말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이 사람은 이 마음 가지고 이런 스타일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넓게 해서 이해하고 복음의 향상을 위해서 참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키높이에 거기에 맞추어가면서 성숙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의 모습. 그럼 장성한 자로서의 모습은 뭡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한해도 행하고 이런데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뭐랬습니까? 날마다 늘어가도록 이런 바울 사도의 그 전도를 하면서 그냥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하는 이 여정에 이런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바울의 중심이 뭐냐? 어떤 뭐 이렇게 자기 관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걸 막 뼈대 참 막 지키고 말이지 고집하고 막 남이나 할래는 안 돼. 할래는 끝난 거야. 할래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그분들을 수용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이게 뛰어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전략이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저희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유가 주의 복음 정거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뭐 물렁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강할 때는 강했습니다만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건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 쪽으로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뭐 이런데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보다도 정부가 할 일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또 인정을 하고 똑같이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질병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그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을 때는 뭐 선포해놓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되면, 그럼 세상은 이해를 못 합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균형을 맞추어서, 참 어려운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성령으로 날마다 그 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디모데를 만나는 아름다움, 그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이런 획기적인 바울 사도의 그런 그 복음의 넓이, 마음의 넓이, 이런 것들 심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굉장히 있죠. 바울이 보면 그 이제 바나바하고도 심히 다툰 일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말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그럴 때는 굉장히 다투고 막 강한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이걸 참 보고 싶네요.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아시아에서 말씀을 자꾸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시아는요, 에베소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자, 여기 조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2차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원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시아를.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지금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허락하실 때는 아주 진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데 뭐 문이 안 열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외면치 않습니다. 바울의 이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걸 3차 전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걸 고집한 게 아니고 물로 흐르듯이 요거를 제가 보면서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이 귀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아까 이제 루스드라 그 디모데가 예수 믿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디모데를 빼나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는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기 때문에 또 이제 성경 전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 3차 때 이루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순종의 마음들 문이 안 열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물로 흐르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로 흐르는 대로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제 버가 있고 밤빌리아 있고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역이 이제 디모데를 만난 지역입니다. 여기 뭔가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이 지역,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허락지 않으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을 자꾸 다녔다 이 뜻이죠. 그래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서데.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도가 없으면 그냥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가 여기 위에입니다. 이 밑에 아시아에 전하려 했는데 못 전하게 하니까 위로 간 거예요.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가 위에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니까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해서 부르기아와 요 갈라디아 요 일대를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대 안디옥도 이제 그 안디옥 지역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무시아로 올라간 거예요. 드로아 옆에가 요 지역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요 위쪽으로 가려고 해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네. 그랬거든요. 비두니아로 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님의 간섭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비두니아가 저 위지역입니다. 요게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애쓰는데 허락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구나. 조금 다른데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 이거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일찍 자야지 하고 했는데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내일 5시는 일어나야 제가 장례식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시계도 안 울리고 잔 거예요. 제 처는 올렸다 이러면 올렸으면 됐다. 제 처가 막 울려라 막 그러더라. 안 울리다 하는 내일 깨워주세요 하고 잤는데 4시 50분에 깨지더라고요. 깨지는데 깨기 전에 아주 참 좋은 꿈을 꿨습니다. 예, 좋은 꿈인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성경구절 한 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절.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을 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성경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봤는데 꿈을 딱 깨기 직전에 파죽지세와 같은 일이 있겠다. 저는 이런 거 사자성어가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막 주어져가지고 내가 깨면서 파죽지세 하면서 깬 거예요. 그 파죽지세가 뭡니까 여러분? 예? 죽은 대죽자인데 대나무가 너무 강해서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이게 막 결단하면 끊임없이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침없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거침없는 점멸시키는 이런 세력. 파죽지세와 같은. 그리고 성경 구절하고 연결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파죽지세처럼 일어나겠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뚜렷하게 해가지고 잠이 깬 거예요. 야, 얼마나 제가 그걸 묵상을 하고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파죽지세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파죽지세라는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이제 그 내용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의 파죽지세의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자꾸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자꾸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더로아로. 다시 한번 지도 봅니다.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의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또 못 가게 하니까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려 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니까, 무시아에서 애써다가 어디로 내려갔냐? 더로아로 내려갔더니, 더로아가 항구입니다. 요 더로아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에 이름 기억하세요? 더로아합니다. 조금 있으면 더로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더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로 돌아와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 어딘가 보세요. 이 드로아에 있는데 마게도냐가 이쪽입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에 있는데 드로아 우리를 도와줘. 마게도냐에 드로아 이러는 거예요. 그 드로아는 드로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님이 막고 또 막는데 드로아에 갔더니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성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이 교회를 향한 겁니다. 이런 교회들,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전부 다 이런 교회들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우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마게도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시아보다 하나님의 이 지역이 더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여러분 힘썼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들어와 할 때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힘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어떻게 합니까? 인정했다. 성령의 인도를. 이 밤에 환상을 보고 저도 어저께 밤에 꿈을 꿨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걸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힘쓰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힘을 쓴 겁니다.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어와에서 배로 떠나 사마 들어가로 뭐 했다고요? 직행. 왜?
드로와 했으니까 빨리 갔다는 뜻이죠. 사마드라게 요 기억하세요. 어딘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사모드라게는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산이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이 어딘가 하면 사모드라게 여기 있습니다. 요 작은 섬 요쯤이 사모드라게 같아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기 위해서 항구 네아폴리에 가가지고 첫 섬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 2차 전도할 때. 그래서 네아폴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자, 이런 그 전도 여행의 이름들을 외우세요. 자, 여기는 1차 전도 거꾸로 오니까 쉽잖아요. 다소는 안 해야 됩니다. 다소는 이제 그런 표시이 많이 하는데, 더베, 루스드라, 뭐, 이렇게, 비스의 안독 여기는 없고요. 갈라디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 비스의 안독 통해서 들어와, 뭐, 이렇게 간 거예요. 들어와, 하면 뭡니까?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이렇게 간다. 그 다음 빌립보 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갑시다. 빌립보에 이러니, 조금 전에 빌립보에, 이렇게 빌립보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이러니, 너무 가버렸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랬죠. 첫 성 로마의가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16장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요.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사람들이 기도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 야, 놀라운 거예요. 기도. 기도할 것이 여러분 기도만 하면 표적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는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 전에 할렐루야하고 기도한 건 한 가지 머리 서쳐가서 그래. 이거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요 1987년도에 어쨌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들어오면서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하고 사복음서를 300쪽 읽으라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한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이 내한테 불이 없는데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텐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했거든요. 중일학교 중고등부 많이 담당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청년들도 하고 한 번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맡은 기관마다 부흥을 하는데요. 주일학교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학교가 막 90명 뭐 100명 남짓 뭐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그래도 요즘보다는 모이기가 쉬웠어요. 그렇게 모였는데 그 친구들에게요 제가 기도가 중요한 줄 아니까 그 애들에게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생님들 기도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이제 기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거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보고 막 기도 훈련 시키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기도 시킬 테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전부 다 선생님들은 눈 뜨고 일어나서 다니면서 애들 등 두드려주고 같이 붙잡고 잠시 기도해주고 저 애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한번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생들은 막 기도를 시킨 거예요. 와 그런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막 애들이 기도 불붙어가지고 저는 앞에서 막 기도 시키지 그러니까 애들이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2시간도 기도하고 막 그런데 희한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요 애들이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린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태도가 애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 희한한 거예요. 막 예배하는데 막 아이들이 막 열정적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믿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절로 주일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25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장 선생님이었던 집사님이 제 보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전사님 제가요 지금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기숙사 생활하는 저를 토요일마다 불러내가지고 그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잊지를 못해 토요일만에 불러내서 저하고 막 고급 요리집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그것도 막 염소불고기 그때 염소불고기 저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막 염소불고기 막 희한한 좋은 요리집에 데리고 가고 막 이게 귀한 집에 데리고 가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잘 먹이고 막 뭐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썸네일에 성령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바울사도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 걸 찾았습니다.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 여자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던 장소에도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걸 세례받고 나서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빌립보 갔는데요. 루디아 전도였지만 이분이 루디아가 뭐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바쁘네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인데 루디아 이 장사니까 사업이니까 좀 여유가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장사가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가서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그랬어요. 유하라. 그래가지고 단권에가 머물게 아니고 아니 빌립보 나선 집에 갔는데 이제 거할 집도 생겼네.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데요. 우리 이런 문을 여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 주실 거고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기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속에서 우리 뜨거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이 벌어지는데 그는 기도하던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점치 가지고 주인한테 여종이니까 여종이 점쳐 가지고 이익 주면 주인에게 자꾸 돈을 갖다 주는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들을 통해서 이런 증거해 주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 혹이요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 가면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혹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통해가지고 하기를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이런 것처럼 일어나지만은 그렇게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요 뭐라 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 해요? 심히 괴로워했어요.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귀신이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쫓아버렸어요. 예?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적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의 권세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더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로 선택해야 되고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그게 귀신 나오는 게 적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주인을 자기의 유익에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읽어요. 여종 내쫓다는 소망 끊어진 소망이 뭐예요? 사람의 세상의 소망은요 수익이거든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관리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 손에 입혔으니까 자기 밧줄을 끊어놨으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데 이 사람 유대인인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정한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 내용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로치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도록 맞고 2대 더 맞았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가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얼마나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매 맞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수욕이고 모욕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깊은 옥에 가두고 이게 뭐 그리고요 발에 차고까지 채운 거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 이런 일을 바울 사도가 당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귀신 내쫓았다고. 그게 일인데 일이 일어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또 뭐합니까?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바울 사도는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내쫓고 이러니까 기도의 장소가 바뀌었지만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기도하는 장소가 변하고 뭐 이래도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뭐 지금 미쳤나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와 바울이 무슨 기도 많이 했습니까? 방언 기도 많이 했거든. 바울은요. 나는 방언으로 많이 많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인데 기도를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베드로가 막 옥에 있을 때 그 12장에 그랬죠. 옥에 있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차고가 풀리고 하듯이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옥문이 열리고 벗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파죽지세의 역사가 예수님.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밤에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여러분 환한 데서 끔끔한 데 보면요 아니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 자결하려 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너무너무 아찔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 이보시오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요 도망 안 가고 이제부터 여기 있어. 왜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 켜 빨리 등불. 그래서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게 무슨 일이 있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쩌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거든. 이 말이 이 질문이 아까 이야기한 이 16장의 5절 성경의 5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제가 어릴 때는 주차장마다 마을에 이 버스 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버스 서는 데마다 이 문구 있었습니다. 거리에 이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버스 어디에서 어디 갑니다 하는 그 밑에 거기 있어요. 그리고 버스 타면요. 우리 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 기도해서 하는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버스마다 걸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버스 기사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사무엘의 그 사진을 걸어놓고 운행을 했다고요. 요새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영주 걸어놓고 운행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뭐 사무엘 기도하는 거는 막 다 어디가 없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에 편만함을 청해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집이라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너와 관계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나와 관계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이코스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한번 해봅시다. 그 밤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 했습니까? 세례받았어요. 그날 그 밤에
그 밤 그 시간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왜 그럽니까? 왜 잠 오는데? 근데 다 깨워가지고 밤에 막 세례를 준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데리고 보내니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놔라 하니까 간수가 그의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간수가 평안히 가라. 가십시오. 상관에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먹어주고 놓으라고 해서 이제 평안히 가도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수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놓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뭡니까? 우리 로마 시민인데 누가 나를 때려? 로마 시민은요 아무나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맞을 때는 바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도 있었고 참을 때도 있었어요. 참 이게 참 조절을 어떻게 이거 조절 못하고 만약에 때릴 때 그랬으면요 이 간수 옥문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 함도 내 집이 골로들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다 발휘하죠. 여러분에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없이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루디아가 그 집이죠. 루디아 빌립보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떠나가는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